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봉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일평생 밟아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좀 변화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의 삶이 이루어짐으로 마침 예수님에게까지 우리의 성품과 우리 행실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숙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 답안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상식을 초월한 축복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상식이 뭐지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복을 주고 복을 축복해 주고 나를 괴롭힌 사람을 저주한 것이 상식인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 가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상식을 초월한 축복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배경을 이해하려면 로마 대제국의 수도 로마 도시는 기독교를 극심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핍박하고 죽이는 곳이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발각되면은 그냥 굶주린 사자밥이 되고 기독교인으로 발각되면은 그냥 사지가 찢겨 죽임을 당하고 아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처참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로마 도시 안에 기독교인이 확산돼 가고 있는데 그들이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킨 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너희가 더 견고한 믿음에 서기를 원한다고 했으나 그 길이 막혔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을 초월한 축복 기도를 로마 교인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지상에서는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땅을 파고 거미줄처럼 지하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상식을 초월한 기도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하고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너희 딸, 너희 아들을 처참하게 죽였던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상식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증거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는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팔복 가운데 주님께서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속한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땅의 가르침은 너를 축복한 사람 너도 축복해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너도 저주하라. 이것이 땅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너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오히려 더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을 초월한 축복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감해 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 보십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공감해 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병이 들었니? 나쁜 지대에서 병이 들었구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셨으며 믿음으로 나온 이들을 치료하여 해가 저물도록 귀신 들린 자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민망하고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웃에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그리고 가슴 아픈 슬픈 사연을 들을 때마다 함께 가슴을 치며 함께 울어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혼군의 열매로 곧 나가게 될 것입니다. 천마디 말보다도 슬픔을 당할 때 슬픔을 공감해주고 기쁜 일을 당할 때 기쁨을 공감해주는 것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되 상대방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보십시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난 채,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겸손히 무엇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겸손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겸손의 모범답안입니다.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낮아짐의 마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망했습니까? 2000년 동안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제도가 예수의 그 가르침대로 흘러 들어간 것 보니까 예수의 삶은 승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을 도모하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보십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요즘 대낮에 묻지마 살인사건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난 걸 볼 때, 이전에는 밤에 캄캄한 아무도 없을 때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요즘 백주 대낮에 자기와 아무 일면식도 없는데 앞에 가는 여성을 뒤쫓아가서 끔찍하게 사람을 죽여놓고 웃는 모습 보면 글쎄요, 다 교회의 책임이지요.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고 또 은둔형 외톨이들의 친구가 되지 못하고 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지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의 직책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목사의 직책, 장로의 직책, 권사의 직책, 집사의 직책, 이것만 우리가 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어디 가든지 직장이건 학교건 사회건 어느 곳에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오면 싫어, 그 사람만 나타나면 우리 모임이 깨어져, 어떤 모임을 깨뜨려버린 자가 되지 말고, 그 사람만 오면 우리 모임이 확 업데이트돼, 그 사람만 오면 우리 모임이 너무 활기가 차, 그런 존귀한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멈췄는데 그 사람만 오면 일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팔복 가운데 화평,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형식적인 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형식적인 아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법적인 형식적인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생활은 마귀 자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실질적인 효도하는 자녀, 화목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화목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웃음을 선사하고 어디 가든지 화목을 이루어내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된 것입니다. 10년 돼도 여전히 초신자, 20년 돼도 여전히 초신자, 30년 교회 다니는데도 여전히 초신자로 있으면 되겠습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도 갓난아이,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로 사람이 성장하여서 어느덧 결혼하여 처다시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고 이곳저곳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성장한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 그도인의 삶으로 성장되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 닮아가는 성숙한 성화의 삶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기둥같이 쓰임을 받고 세상 속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그도인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곳에 구원의 열매, 부흥의 열매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저들의
복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 새로운 가치,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실로 계속 성화의 삶으로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 세상 속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로 전도의 통로가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 그 중심, 그 기도 제목 주님께서 헤아려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